오늘 말씀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하심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좀 반란을 일으켰어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역할과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 역할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지요. 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 이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그 덜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레위 자손의 후손들인데 누구는 조금 중요해 보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누구는 조금 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 왜 우리는 아니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고라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레위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고, 또 이스라엘 족장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만 자기 형이죠. 아론만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되고 독점하게 되자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수용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것저것 해서 쑥덕거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러한 마음이 나뉘고 불평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게 싹이 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도 공평하게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팡이를 모아오게 했습니다. 자,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교회 앞에 두게 했습니다. 12개인지 13개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아들이 2지파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2개일 수도 있고 13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지팡이를 모아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 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팡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누구의 지팡인지 12개, 13개 되면은 그게 출처가 불분명해서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 지팡이에다가 각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이 족장의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권위, 대표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그 언약궤 앞에 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이름을 써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회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언약궤 앞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나무, 아몬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이러한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메말랐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수분도 없고 단단해서 생명력이라고는 발휘될 수 없는 이 지팡이 가운데, 그 12개, 13개 되는 지팡이 가운데 생명력을 가져서 싹이 난 것은 아론의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제사장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들만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질투심, 시기심 이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고 아론을 친히 선택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아론이 그 중요하게 보이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이 없는 이 지팡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생명력이 돋아나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심지어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독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불평을 폈습니다.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뭔가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한 데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어떠한 다른 지파가 범접하기 힘든 어떠한 특이한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많은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전에 어떠한 그 약점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움직였을 때 그때 동조해가지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지만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불평하지 못하도록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에는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력이 없는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는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분열과 아픔과 다툼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연약하고 범죄한 아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죽은 지팡이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분만을 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론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서 그 죽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싹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과 어려워진 현실 가운데서 이 말씀이 더욱더 다가옵니다. 또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쓰임받을 그 모습이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삶의 일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는 노력합니다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아론처럼 자격이 없고 범죄했지만 그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생명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 믿음은 약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더욱더 거룩하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아론의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은 지팡이와 같습니다. 아론처럼 범죄하고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난 자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이 세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비전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